히브리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권면으로 믿음의 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부터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안식을 주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죠. 영적 침체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안식에 담아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더 완전한 기쁨으로, 더 완전한 만족과 영광으로 확장되어야 할 이 안식이 인간의 죄로 다 깨트려지고 세상은 안식 대신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가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담겨 있었던 안식을 회복시켜주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더 나은 안식을 향하여 천국 여정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이 안식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며 더 나은 안식으로 소망될 수 있는지를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더 나은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가나안 안식, 신약 백성, 어디 할 것 없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안식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선물로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더 나은 안식이 소망으로 연결어집니다. 죄에 빠진 인생이, 특별히 죄로 물든 인생이 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또 더 영광스러운 안식을 소망하는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시작되는 4장 1절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리고 4장 11절은
남아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고 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한 뒤에 곧바로 12절, 13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냥 누려지지 않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해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고 판단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가는 이 안식의 여정에 초대하고 있죠? 먼저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은 말씀으로 택자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말씀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생명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죠? 죄에서 떠나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죠. 죄에서 떠나야 의와 거룩한 길로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죠. 거듭나게 하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부축입니다. 이것만이 주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공생애 내내 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바로 그냥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생애 내내, 그의 생애 내내 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누려지고 허락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판단해서 해부하고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고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모든 암덩어리와 같은 죄를 드러내고 수술하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마저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과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장 본인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뜻과 생각에 깊이 배어 있는 죄, 암덩어리와 같은 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깨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안식 정반대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행과 고통과 신음을 맛보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근데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죄는 말씀의 MRI로 찍어서 진단하지 않으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암덩어리가 죄란 말이죠. 인생이 온갖 죽음의 정상들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도 왜 힘든지 모릅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원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원인을 모르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MRI처럼 작동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이렇게 신음하게 하는 암덩어리 같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낸 그 부위를 찔러 쪼개어서 수술하고 해부하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지금도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수술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수술하고 계시죠. 수술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보다 더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식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익은 홍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다, 우리를 진단하고 해부하는 영혼의 의사다,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보호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수술 칼과 같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모든 드러난 죄를 깨어 부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다 노출되고 스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고 스캔하고 해부하고 수술하는데, 그리고 불방망이처럼 때로는 나를 깨트려 부수는데 그것만 있다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잘리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로만 우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깨어서 부수기만 하지 않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붙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그 은혜로 싸매어 주시는 그 직분,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 아론 계열의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고 해부되어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드러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죠. 죄인으로 버림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서게 해서 오히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침체와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는 권면입니다. 14절, 15절, 16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조천,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한 분,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죠.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시험 받아서 시험 받는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동정으로 끝나지 않고 능히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서가 쭉 이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찾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죠. 히브리서 7장 가보십시오. 조금만 뒤로 넘기서 7장 22절부터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설명되는데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인간 제사장을 말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론의 반차를 조천 인간 대제사장과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하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숫자가 많죠. 왜 숫자가 많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갈리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 중보할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제물의 피로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할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당신의 보혈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로 드립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once, 영, 단번에, for all, 영원히 한 번의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드린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짐승의 피와 짐승을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 드린 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당에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를 위했습니다.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성천하셨죠? 우리를 위한 성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하죠. 시험 당하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동정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위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부수는 것도 우리를 위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찔러 쪼개임을 당하여서 벌거벗겨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찔러 쪼개기만 할 뿐 아니고 싸매어 주십니다. 부수어서 깨트린 우리들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동시에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하고 이 어렵고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분이 준비해 놓고 있는 안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안식 안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이 실성한 시대, 이 미친 시대를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벌거벗겨짐 당할 것을 추저하지 마십시오. 안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모든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가 말씀 앞에 낱낱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야 해요. 그걸 추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수술대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술 싫다고 자꾸 다른 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찔러 쪼개고 다시 삼매고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돕는 은총을 기도로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모든 종류를 아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며 그 눈물의 아픔도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만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아픔이 쌓일 때,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때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콸콸 쏟아지는 은혜로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교과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수술해 달라고, 나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 안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지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고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성취한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식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다를 수 있죠.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더 나은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는가 하면, 비와 눈이 10절이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에 꽃이 피게 하는 그거 없이 그냥 나무에 꽃이 팍 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집에 전기도 없는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초월과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와 햇빛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며 열매와 꽃이 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내 입의 말도 그렇게 나의 뜻을 기쁘게 이룬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과정이 기계적이나 초월적이 아니고 인격적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인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걸 느끼게 만들어요. 아, 이것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이구나.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마치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경해요. 그 과정을 생략하지 마세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기경하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갈도록. 그래서 그 기경된 심령에 영혼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되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안식이 주어지지 무엇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익은 홍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안식이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쌓여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지정의에 녹아들어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안식을 추구하는, 변함없는 안식을 획득하는 믿음의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가셔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시면 수술하십시오라고 내어 맡기시고 그 수술한 부위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 세밀하게 싸매어 주시면서 평강과 그죠?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인도하여 의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전에 몰랐던 죄가 방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이 부요함을 여러분의 안식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영혼의 의사가 되시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